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교회는 매우 매력적이다 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교회는 매우 매력적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교회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인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네, 그렇다고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다니는 곳이고 뭔가 좀 우울하고 경직되고 돈을 갈취하고 그다음에 재미없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분석 리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의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신가요?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 비리, 맹목적이다, 배타적이다, 집단 종교다, 기업이다, 가식적이다, 위선적이다, 욕심, 이기주의, 개인주의, 친한 척한다, 당파 싸움이 심하다, 강요하다, 세습하다, 시끄럽다, 이런 소리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회에 대한 이미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제목은 뭐냐면 교회는 매우 매력적이다. 이 설교 제목, 원래 이 설교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다 딱 한 5시쯤 눈을 떴는데 그냥 딱 이 제목이 딱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매우 매력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는 매우 매력적인 곳이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긴 않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사실 아름다운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들은 다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싶다, 이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 이 남녀공학이라고 하는 그 세상이 아니었을 때, 지금은 다 남녀공학의 시대에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풋풋한, 그냥 순결한 우리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였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음악을 배웠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 귀가 닳도록 저에게 계속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도 교회였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네가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어라 라고 가르쳐 준 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는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 매력을 덮고, 그리고 무언가 이 생명력을 빼앗아 가서 매력적이지 못한 것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도 요즘은 가끔 제가 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천지도 교회, 이단도 교회, 모든 게 다 교회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 공동체라고 하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매력적이다. 이 매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영어로는 charming, attractiveness, 그리고 magnetis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이 자기력, 사람을 끄는 그 힘이 있다가 매력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끄는 뭔가 있는 곳이 바로 매력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나의 막 시선을 끌어. 매력적인 여인이야. 저 사람 막 눈이 막 돌아갈 정도로 내 시선을 끌어. 야, 매력적인 곳인데 너무 아름다운 환경이야. 이런 거죠. 교회는 매력적인 곳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배소서 3장 말씀인데요. 예배소서 3장 말씀인데, 이 예배소서 3장을 읽다 보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예배소서 3장 전부를 읽지는 않겠지만
중간중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화두는 뭐냐면 과연 진짜 교회는 매력적인 곳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벌써 시작부터 성경 말씀이 어렵다. 여기에 경륜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그런데 이 3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륜, 또 하나는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경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좀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내가 맡은 특별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게 맡겨진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계속 반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비밀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사명이 뭐냐면 바로 이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내게 맡겨진 특별한 사명이다. 특별한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진 특별한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당시에 우리 이제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굉장히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만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태인의 세계관 속에서 유태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중국 사람들도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 외 사람들은 다 그런 것처럼 유태인들도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했고,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유태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흘러가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다른 세상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지금 들으면 비밀 같지도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것을 선포를 해가지고 완전히 국가적으로 이 사람은 딱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결국 자기 나라에서 살 수도 없고 추방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비밀, 그래서 교회 안에 주어진 그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태인의 경계가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마치 어떤 것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비밀, 또 우리는 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담겨진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아버지가 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동양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부자건 가난하건 그 공동체 안에 딱 들어가면 신분의 높고 낮음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다 한 가족이 돼요. 신기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복음을 심고, 그리고 그 복음이 담겨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면 무언가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물질들을 함께 섞어 놓으면 막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 사이에도 이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뭔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첫 번째, 울타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울타리에 담을 내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고 가까워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이 사람들을 묶는 뭔가 공통의 관심사, 뭔가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곳에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울타리와 내용과 사람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뭔가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해지기도 하고. 자, 그래서 먼저 울타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은 제가 여기 써놓기를 매력적인 향기가 날 수도 있고 구린내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울타리와 안에 있는 내용과 사람이 함께 섞이면 좋은 곳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기도 하고,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 구린내를 나는 이상한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울타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울타리,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같이 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울타리로 연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유니폼을 딱 입었어요. 똑같은 유치원의 유니폼을 입고 선생님이 얘들아 이리 와라 그러고 딱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유니폼을 함께 입고 어떤 샛별 유치원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딱 경계가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서로 놉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이 울타리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이 울타리라는 게. 그래서 이 울타리가 주어져야만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편하게 놀 수 있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가 누군가를 친구로 만들기가 진짜 어려워요.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타리가 딱 주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잘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것. 그러면서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정당, 우리 학교, 이렇게. 그래서 울타리 안에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에 있으면 서로 유대감을 갖고 친밀감을 갖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잘 사용해서 가끔은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것을 바로 영어로 직역하면 이거 진짜 이상한 의미잖아요. 그죠?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아내,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아내, 남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서스름 없이 그렇게 사용해요. 우리 남편은 이렇게. 그만큼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해요. 근데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 구글로 바로 딱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 또 하나는 동물과 짐승들을 가둬놓는 우리, 울타리. 근데 진짜로 그 의미 안에는 이게 we라고 하는 복수형의 내가 있고, 또 펜이라고 해서 울타리,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은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이제 진짜 더 끈끈한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뭔가
그 사람들을 더 연결시켜줄 내용이 필요합니다. 내용. 그래서 어떤 철학이나 우리가 왜 여기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나 사명,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면,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를 알면 그 사람들은 더 친밀하게 연결이 돼요. 더 끈끈하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세 가지 요소 중에 울타리와 내용과 세 번째 사람. 혼자 있으면 전혀 화학작용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우리 성경도 물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지만 성경은 계속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함께 있어라, 모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고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서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해도 화학작용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 세 가지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누군가와 친밀해지고 끈끈해지기 위해서는 울타리가 필요하고, 그 울타리를 담고 이렇게 유지할 어떤 내용이 필요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와 비슷한 것이 뭐냐면 우리 정치인들이 있는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 정당, 민주당, 국민의힘당, 정의당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각 당마다 거기에 있는 내용과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닌 것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너는 호남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끼리 해라,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갈라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 끈끈함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거기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는 않죠. 구린내가 나죠. 내가 정말 믿을만하다. 근데 알고 보면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도 정말 부정부패가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냄새가 덜한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진짜 있나? 교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나? 먼저 울타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어떤 그 대안으로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로 너희들이 함께 모여라.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울타리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 울타리에 금을 그어놨는데, 거기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울타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셨어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내가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그 다음에 어떤 종족이든 나의 백그라운드가 어떻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울타리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도,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50년 이상 공부하고 또 이런저런 나라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중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그 다음에 차원이 높은 것은 저는 기독교였습니다. 확실하게 그 안에 뭔가 믿을 것에 대한 확실한 화두가 던져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상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은 기독교였습니다.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태인과 높은 자와 낮은 자와 남자와 여자와 이 울타리가 다 뛰어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 우리를 부르냐면 우리는 We are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구린내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그리고 또 씻겨볼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새로운 옷,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 이 울타리 안에는 굉장히 강력한 탄탄한 철학이 있습니다. 이 철학은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강력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해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몇 가지 키만 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장소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넘어가기 조금 어려운 이 문턱 하나만을 넘어가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는 보편타당한 가치, 정의, 사랑, 평등, 이러한 가치들로 우리는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도 있고, 사람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 안에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에 이게 진짜 복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서는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그 화학작용은 어떤 일을 하냐면 내가 진짜 사랑받는 느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채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어린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청소년들도 행복할 수도 있고, 청년들도 행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복한 중년, 행복한 노년들이 이 사람들을 다 채울 수 있는 그 요소들이 교회 안에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에 이제 너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영어로는 through church,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안하셨어요. 뭔가 시스템을. 그 시스템이 뭐냐면 비밀을 담은 어떤 공동체를 고안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안에 모두가 한 형제와 자매처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평화와,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한 만족과 안식을 얻고 행복해야 하는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사실 원하는 나라예요. 꿈꾸는 나라예요.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들은 독재자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모든 리더들의 그 머릿속에 야, 나는 진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꿈들은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짝퉁으로 본따서 만들었던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상은 뭐라고 불렀냐면 커뮤니즘이라고 불렀어요. 공산주의. 얼마나 멋집니까? 공산. 함께 일하고 함께 벌어서
평등하게 나누어서 함께 살자.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칼 막스, 오늘 조금 전에 있었던 그 영상의 끝에 칼 막스의 이름이 나왔던 것처럼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상가의 머릿속에 담겼었고, 그리고 이 이상가의 머리에 이 있었던 아이디어가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갔고, 그 레닌은 그 당시의 러시아 엄청난 부정부패와 그리고 권력과 암투와 정말 서민들이 너무나 살기 힘든 그 세상에 레닌이 우리 세상을 바꾸어 봅시다.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보냐면, 우리 성경에서 나온 이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정말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그리고 함께 교육하고, 그래서 레닌과 함께 레닌을 따랐던 사람들을 볼셰비키라고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볼셰비키는 이게 다수당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인텔리였어요.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이념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부패한 나라를 변화시킬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한 거예요. 이 기독교의 한 부분을 가져온 이 짝퉁도 이렇게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기독교는 재미없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는 곳이다, 그 다음에 별로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 독선적이다 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지만, 그것은 이 원래 원 아이디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무언가에 진짜 이 생명력을 빼앗아가 버리는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우리가 잘못을 한 거죠. 뭔가 우리가 실수를 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그 교회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삶의 의미를 갖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게 하는 그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그 메시지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잘 담겨 있을 때에 그곳에서 이 복음은 빛을 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서 보여지는 그 생명력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는, 그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은 많이 퇴색됐지만 원 아이디어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매력이 있는 그 곳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강력하고 그 다음에 변치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1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내가 받은 그 비밀, 그리고 내가 받은 특별한 사명을 이야기한 후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무릎을 팍 꿇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잘 들어야 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확실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이었지만 인간이고 인간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진짜 잘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서. 이게 하나님의 이 미스테리를 알려면 확실히 뭔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딱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지식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의 넓이와 그리고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약간 4차원이잖아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너희들이 진짜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짜 매력이 뿜뿜 뿜겨져 나오려면 바로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의 개인기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교회가 살아나고 이 안에 매력이 넘치려면 먼저 목사인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 라고 하는 깨달음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내가 깨달고 내 이제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미치겠죠. 그러면서 막 나는 여러분 전료도 막 아니야 좋은 거야 막 이렇게 먹이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서 진짜 그렇네.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이 이렇게 엄청난 것이네 라고 이렇게 번져가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생명력, 살아있는 힘이에요. 살아있는 힘. 우리 같은 노래를 해도 어떤 사람은 정말 기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노래인데 거기다가 뭔가에 플러스 알파를 하면 갑자기 확 살아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고 살맛 있게 하는 어떤 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그 생명력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력이 어떻게 흘러내려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뭔가의 비밀을 통해 흘러가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교회가 왜 생명력을 잃어갈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바로 그 안에는 딱 하나의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빛이 바래져 버리기 시작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요. 희한하게. 교회가 갑자기 어느 순간 열심히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그 교회의 그 초점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초점에서 딱 바뀌어가지고 세상이 너무 힘들구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자. 그러다가 YMCA가 돼요.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다가 우리 서로 재밌게 살자. 그러면 친목 모임이 돼요. 그러면 빛을 잃어요. 생명력을 잃어요. 교회가 갑자기 딱 뭐 잘 가다가 야 정말 이 세상을 확실하게 바꾸려면 정말 큰 더러운 것들, 나쁜 것들 다 쳐내야 돼. 그리고 불손한 것들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 도덕 시간이 되어버리면요, 교회는요 진짜 무서운 것이 돼요. 사람들 다 도망가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가끔 세상을 바꿔야 될 이것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질서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교제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안에 핵심적인 그 아이디어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려요. 이게 교회예요. 신기해요. 이게 모든 메시지의 핵심이고 생명의 공급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공급원이 흘러가면 그 교회는 살아나요. 힘이 있어요.
뭔가 채워져요. 그렇지만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나의 신앙을 체크해 볼 때도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어떤가? 밋밋한가? 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옛날에는 막 내 마음이 좀 꿈틀거리도 했지만 지금은 뭐 다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의 신앙에 뭔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폭과 깊이와 높이가 너무나 커서 그동안 내가 쌓았던 모든 지식,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그것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것은 엄청나게 큰 생명의 물이, 지식의 물이 있어요. 지혜의 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초등학생 때는 초등학생 크기로 보이지만 대학생 때는 대학생 크기로 보이고, 나이가 들어가도 이게 점점 커지고 내 마음에 생명의 힘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왜 강력하고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 목자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믿어요. 이 예수 목자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잘 붙잡고 가르치고 배우면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뭔가 그 안에 있는 즐거움, 재미있는 그 마음, 행복한 마음, 이것은 매력이고 사람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을 살게 해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생명의 빛을 잃어가냐? 십자가의 빛을 잃었을 때. 그리고 어떻게 생명의 빛을 잃어가냐? 마치 이 목사가 이 교회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운영할 때. 왜 생명의 빛을 잃어가냐? 뭔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보다 율법과 도덕 강의만 계속 전달될 때. 왜 생명의 빛을 잃어가냐? 이 교회가 돈 때문에 타락할 때, 본질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잃어가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남겨있는 그것을 많이 보고 봤어요. 그런데 원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해요. 그러나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는 생로병사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막 뜨거웠다가 첫 그 사역자와 리더가 없어지고, 그리고 첫 사랑이 사라지면 교회가 서서히 죽어가고 문을 닫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는 늘 새롭게 시작하는 게 맞아요. 청주 안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계속 개척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 목자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매력적인 교회로 우리가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소원이고 이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진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급속적으로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그리고 그 영혼은 급속하게 황폐가 되어 갑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청소년 문제, 마약, 중독, 사회 불평등, 공허, 외로움,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러한 세상에서 과연 교회는 진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나?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 안에 다 패키지로 쌓여져 있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공허함을 채우는 그 메시지가, 그 생명력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는 사람을 치유하는 마음의 치료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 예수 목자교회가 사람의 마음의 치유를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공동체는 매우 매력적입니다.